네, 오늘은 히브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아는 선배님 한 분은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의 이야기도 이만큼 들어있고 신약의 이야기도 이만큼 들어있고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딱 이렇게 꿰매는 이 말씀이 가득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읽은 것 같아서 가장 좋은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전도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거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귀한 책입니다. 하나의 귀한 유대인을 위한 전도지와 같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두 군데 설명해 본 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이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거, 오늘은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밤에도 좋은 가르침을 경청하고 배워서 기도에 유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7절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린 그 모습을 어디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사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기도드렸느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이건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특히 사랑하는 세 제자와 함께 좀 더 기도하는 곳으로 가시다가 자기의 속마음을 내가 죽을 것 같다,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자지 말고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혼자 또 먼 곳에 가서 돌돌질 만한 거리로 가서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혼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모습, 그리고 그 기도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거의 그냥 앞으로 포복해서 엎드려서 쭉 뻗어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엎드리다 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꼭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올렸던 기도, 그 기도가 유명한 기도로 남아있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 혹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의 잔 아닙니까? 피 흘림의 죽음의 잔.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거 혹시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도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금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것 아시는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기도의 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기도하고 뒷부분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이런 기도에,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싶어서 이 뒷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앞부분의 기도에 우리가 열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내 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3번째 기도할 때는 마음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잔을 마시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잔을 마시러 갈 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없는데 히브리서 오늘 말씀 5장 7절에서 보면은 그때는 그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넌지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비춰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 죽음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데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통곡하고 눈물로 엎드려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은 응답받지 못했고, 그 마지막 죽음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죽음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한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소원과 내 간구와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간증하고 싶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지만은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 그게 무엇이냐?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러.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죽음을 피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나중에 응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경건하심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경건이 뭐냐? 경건.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단어고 대충 마음에 느낌은 와 닿는 단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어감은 알아요. 그런데 이 경건이란 말은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경외심과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경외하기를 넘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와 행동,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했던 코람데오라는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시는 그 느낌, 그 감정이, 그 태도가 바로 경건이다라는 말이에요. 경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고 나를 정말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건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태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에 부닥치니까 두렵고 힘든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를 경건한 기도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 제자들이 본받은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경건한 기도다. 경건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기도자. 이것이 바로 경건한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샥 안 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라면서 억울합니다. 이건 불의합니다 하면서, 나만 왜 그럽니까? 하면서, 당장 이거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통곡하고 소원을 아뢰면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3번 기도하다가 돌떡 일어서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간다는 것은 여간 경건한 마음 없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기도자이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는 기도가 경건치 못한 자의 기도가 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경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의 눈과 시선에 얽매여서 그저 그냥 인기를 얻는 대로, 자랑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순종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이 부족하다 보니 순종을 못해서 그렇게 절반의 순종을 하면서, 반쯤 순종하면서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해가지고 나는 경건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 가지는 게 지금 불경건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나는 경건합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항상 저는 불경건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모습이지, 저만큼은 경건하지 않습니까? 나 정도는 경건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심, 이 순종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한 번에 못하고 3번을 통해서 이렇게 3번째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사가 그 다음에 얘기해요. 우리 8절 9절이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 경건함을 통해서 순종에 이른다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우느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까? 순종은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찾으면 불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회 속에서, 불의한 구조적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 평안이 옵니까? 편안이 옵니까? 고난이 뒤따릅니까? 대부분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순종을 선택할 때 받는 경험이에요. 순종을 선택할 때 받는 경험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순종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평안을 통해서, 편안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배우려면은 고난을 자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존직이다 보니까 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뒤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고난을 하는 거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이 되려면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순종의 본을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무 자꾸 편한 걸 찾다 보면은 그게 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우리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근데 제 자랑이고 어머님 자랑이라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휴가로 고향을 다녀왔어요. 어머님 효달 기회가 우리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내려갔더니 목 디스크가 상당히 심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빨리 고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둘째 날부터 병원 데려가고 셋째 날도 병원 데려가고 목 디스크가 온몸에 통증으로 번져가지고 마치 몸살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아야아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도수 치료도 받게끔 해드리고 몸을 또 똑바로 누워 베개도 높은 베개 치우고 푹신한 베개 낮은 베개로 바꾸게끔 해드리고 또 목과 어깨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조금 이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올 때는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어머님이 이제는 87세 동안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금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이제 좀 몇 년 뒤면 눈도 안 보이니까 지금 읽으셔야 된다. 지금 더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 그 말씀대로 너무 열심히 읽으신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냐? 성경을 땅바닥에 두고 가슴에 베개를 하나 곰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20kg 넘는 이 머리 무게가 구약성을 다 읽고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데 마가복음에서 목 디스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많은 걸 이렇게 엎드려서 있다 보니까 20kg의 이 머리 무게에 있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 그거 샀어요. 성경 받침대. 거기 작은 책상 하나다 그 위에다가 높이 받침대 올려가지고 성경이 눈앞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엎드리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읽어라. 그래야 목 디스크 이제 안 걸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목 디스크 경험이 저는 어머님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고난의 경험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 얘기를 그 담임 목사님 이번에 가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주에는 목이 디스크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를 못 나갔거든요. 아파서. 목사님 그 얘기 들으시고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게 약간 미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 디스크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목 디스크가 왜 걸렸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이에 87세에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실 수 있느냐. 이건 좋은 병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좋은 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계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그 어머님 등록하셨을 때 등록신방 가셨을 때 집을 잘 찾지 못해가지고 옆집으로 가서 담너머로 어머니를 보게 됐는데 어머님이 하얀 위에 옷을 입고 앉아서 햇빛바다 앞에서 성경책을 읽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사진을 찍으려는데 내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진 찍어서 목사님께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핸드폰에 뭐 이상해가지고 그걸 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 디스크 걸린 걸 얘기하니까 참 이거 한편으로는 좋은 고난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런 고난의 경험이 목 디스크 경험이 일평생에 남은 일평생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기를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험이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어서 유익한 경험이 되어서 그동안 목이 곧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이 곧게 하나님을 안 뵈려고 교회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했는데 그 고난의 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경험으로 하나님 어머니께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 목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경건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을 수용하는 기도예요. 고난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고 고난을 수용하는 기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나가는, 순종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경건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순종에 이르는, 고난도 감수하면서 순종에 이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자,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이 경건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것을 가슴에 새겨놓고 또 히브리서가 그것을 기막히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함으로 경건함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 경건이 바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순종을 배우는 경건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막힌 해석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같이 기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나도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앞으로도 그런 경건한 기도자가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